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치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가르침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뒤를 보지 말고 도망가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뒤를 보지 말고 도망가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오염과 황폐화라는 개념이 결합된 말인데요.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의 제사를 금했으며 번제단 위에서 이교 제사를 드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제우스 성전을 세우고 또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님께서 떠올리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종말 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전쟁 때에 로마 군대가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이후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 전에 일어났었고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급하게 도망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도망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미련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급할 때, 정말로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 뒤를 돌아보고 그것을 미련을 가지며 마음을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반응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사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우리가 평소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에 빼앗겨서 실제로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록 여러 영상들을 보면은 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어이없는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 멀리서 쓰나미가 오는데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카메라로 그것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괜찮겠거니 생각을 하고 또한 그 현상이 신기하여서 영상을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해오는 그 쓰나미의 속도를 미처 감당하지 못하고 금세 그 쓰나미에 휩쓸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또한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망하는 시기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유대 지역에서 겨울에는 비가 자주 내렸기 때문에 춥기도 하고 도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에 겉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나오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안식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전을 등지고 도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참한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닥쳐올 재앙이 비극적입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앞으로 비극적인 재앙이 닥쳐올 것이라는 말씀이고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금 덜 힘들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환란을 겪고 싶지 않아서 환란이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환란은 올 것이고 이 환란의 때에 너희가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파도가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파도를 잘 타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히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환난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매우 불편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환난을 잘 견디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여도 믿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여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미혹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
놀라운 일, 여러 이적들로 택함을 받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져도, 이가 금리로 바뀌어도, 심지어는 병이 낫고 갑자기 하늘에서 막 화려한 빛이 보여도 예수님과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것들로 너희를 미혹할 터이니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하세요.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광야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 여러분, 신자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시대가 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를 믿음에서 흔들기 위해 많은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 품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특정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만 주님을 만나서 환난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 우주적으로 오심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감추거나 몰래 오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구름 타고 하늘에서 임하심을 주님이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알도록 임하시는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했다라고 이야기하여도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믿고 지금부터 깨어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려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저희가 먼저 나와서 기도하오니 기도하기 어려운 형편이나 기도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희의 중보로 그들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